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 인물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무 쉽게 신앙의 소중한 가치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쉽게 신앙의 소중한 가치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이 비상한 시기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오늘 설교에 담았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되었든지, 특별히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신앙의 가치들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비중 있는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모세, 이 두 사람을 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간단하게 나오지만 아브라함과 모세는 상대적으로 길게 여러 구절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구약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과 모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모세의 일생을 보면 너무나 대단해 보입니다. 파란만장하지요. 40년, 이집트의 왕궁에서 40년, 또한 잊혀진 사람으로 쓸쓸하게 목동으로, 그리고 마지막 40년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목회자인 저의 입장에서 보게 되었으면 200만 명이 넘는, 혹자가 말하기를 30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당도 없는 그 광야 교회에서 무려 40년 동안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를 읽고 민수기를 읽을 때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참 대단하고 너무나도 도드라지는 인물이지요. 그런데 너무나 특이한 점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다루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의 믿음을 다루기에 앞서 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을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곧바로 모세의 믿음을 소개해도 될 것 같은데 히브리서 11장 기자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이런 부모들이 없었다면 모세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오지 못했을 것처럼. 사실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등장한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믿음의 일을 한 사람들이고, 실제로 창세기를 보더라도요, 몇 장에 걸쳐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등장하게 될 사람들 역시도 믿음의 역사 가운데 대단한 일들을 한 사람들인데, 모세의 부모가 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에 등장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을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는 건너뛰고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할까 하다가 이것도 강해 설교자의 사명인 줄 알고 이런저런 자료들을 참고하며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자료들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뜻밖의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왜 모세의 부모를 이 놀라운 믿음장에 담고 있을까?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대단한 믿음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특별한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하진 않아도 주목할 만한 특이한 점이 있는 그런 믿음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그들의 모습을 담아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5가지로 그들의 믿음이 어떤 면에 특별했는지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출애굽기 1장과 2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우리가 이 스토리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을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로왕의 이런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모세가 태어나지요. 모세의 부모가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2장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아들을 숨겼다. 그런데 이들의 이 모습을 두고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낳았을 때부터 그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겼다.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곧바로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 왕의 무시무시한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석 달 동안 그 아들을 숨겨서 키운 일, 그게 바로 믿음으로 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보기에는 아들을 낳으면 곧바로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했던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긴 일이 단지 자녀를 사랑해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부모의 본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을 논하기 전에 정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들을 낳은 다음에 곧바로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긴 일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될 만큼이나 특별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 다른 이스라엘 부모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치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이 부모들일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자신들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바로왕이 아들을 낳으면 곧바로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을 했다고 해도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모세의 부모처럼 해야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기는 게 정상이 아니겠나? 정말 이상한 것은 모세의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부모를 제외한 다른 모든 이스라엘 부모들이 바로 왕의 명령에 순순히 순종하고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바로 왕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명령을 했다 할지라도 아니 어떻게 자기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냐고요. 그게 정말 이상하지요. 그런데 그 이상한 일이 그때 그 땅에서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의 부모만큼은 그 명령에 순순히 순종하지 않고 버텼다. 적어도 석 달은 버틴 거예요. 그 석 달 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 그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장남인 아론도 있고 누나인 미리암도 있고 이 모세를 감추다가 나머지 자녀들도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모든 기반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아니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그래도 석 달을 버텼습니다. 포기하는 것은 어쩌면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버티는 게 몇 값쩍 어렵지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될 만한 특별한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말합니다.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지요. 그래서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버텼다. 그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부모들이 바로왕의 명령에 힘없이 굴복하는데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래도 버틸 때까지 버티면서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특별한 믿음으로 보았던 것이고, 아니 어떻게 그 당시 이스라엘 부모들이 자기 아들을 나일강에 던질 수 있었을까? 아무리 바로왕의 명령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게 너무 이상하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상한 일이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지키고 있는 것들을 이 세상의 바로 왕들이 자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요구할 때 어때요? 너무나 쉽게 내어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너무나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야, 너도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오늘날도 이 세상의 바로와 같은 존재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오는 신앙의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라고 명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쉽게 순순히 이 세상 바로의 명령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그 이상한 일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도 너무 쉽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목회하면서 종종 봅니다. 아니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규칙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결혼을 하기만 하면, 아기를 낳기만 하면 그때까지 소중하게 지켜왔던 그 신앙의 귀한 가치들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이상하게 보입니다. 주의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명령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의 바로 왕들이 그 시간을 종종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물론 그걸 거절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너무 쉽게 굴복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버티고 버텨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고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 땅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명령에 저항하는 것과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명령에 저항하는 것 둘을 저울에 올려놓고 보게 되어지면 아마 그때가 훨씬 더 그 강도 면에서 셌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내 신앙생활의 소중한 것들을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고 말할 때 그걸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들의 믿음이 정말 귀합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떻게든 그 소중한 아들을 지켜내야죠.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겨야죠. 어떻게든 최대한 버티다가 강제로 빼앗기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안타까운 것은 알아서 내던집니다. 성경을 보면 산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산파들이 죽이게 했어요. 그것까지는 또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놓은 조치를 보게 되어지면 누가 와서 뺏어서 던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들이 가서 던지는 거예요. 자기가 낳고 자기가 던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 그러면 부모와 그 가족들에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을 하면서 부모에게 직접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빼앗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부모들이요, 자기들이 던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겠어요?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왕이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지요. 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도 저항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내가 어떻게든 지켜내야 될 소중한 것들을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이지요. 직장 상사가 무섭습니다. 거래처가 무섭습니다. 선배가 무섭고 동료들 사이에서 따로 따돌림 당하는 것들이 두렵습니다. 나에게 유리와 분리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 5만 가지가 다 두렵지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할 수 있는 최대한 것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아들을 지켜내려고 저항했다는 사람이 놀랍습니다. 물론 모세의 부모들 역시도 끝까지 버티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석 달밖에는 못 버텼어요. 그런데 너무나 위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그 정도만 해도 괜찮다. 그 정도만 해도 특별하다. 그렇게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저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만 바로 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바로 왕들이 있지요. 그때보다 더 무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쉽게 포기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 조금만 손해가 될 것 같아도, 조금만 불편해질 것 같아도 지금까지 너무나 소중하게 지켜던 믿음의 가치들을 너무나 쉽게 나일강에 내던질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이상하게 여기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너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니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의 바로왕이 그렇게 무섭냐? 여기 모세의 부모를 받아. 그들은 적어도 생명을 걸고 버틸 때까지는 버텼다.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에 저항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요? 우리 개신교도를 향해서 영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저항하는 자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의 주류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이너예요. 이 세상의 주류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메이저 주류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그것을 거슬러 온다고 하는 것이, 올라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거세게 밀려올 때, 그러나 버틸 때까지는 버텨봐야죠. 떠내려간다 아니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쉽게 그 흐름에다 나를 맡겨놓고 떠내려가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 것인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진 신앙의 소중한 가치들을 포기하라고 할 때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저항해야죠. 하나님은 지금도 신앙의 소중한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저항하는 성도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거나 아니면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묵상해 보았습니다. 석 달 동안 버티다가 그냥 나일강에 그 갈대산에 담아서 띄운 것이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한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의 부모에게 뭔가 주신 특별한 것이 있었지 않았을까? 얘들아, 할 만큼 했다. 너희 할 만큼 했다. 내가 이 아들 지켜줄 테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 잘 받아 물만 새지 않게 해서 날강에 뛰어라. 내가 그 인생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되어져요. 바로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버틸 때까지 버티려고 했던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을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신앙의 소중한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저항했던 이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점에서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모세의 부모가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얼핏 보면 오해하기 쉬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부분을 오해하면 모세가 너무나도 잘생겨서 그를 숨기려고 애를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지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반복하시지요. 이 표현이 바로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 아닙니까?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답더라.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아이였습니다. 당연히 그 부모가 보기에도 평범해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NIV 영어성을 보게 되었지만 No ordinary child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평범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이.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치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녀를 보는 자가 믿음의 부모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탁월하고 아름답고 유능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토부가 돼야지요. 믿음의 부모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목숨을 걸고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긴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좋게 보고 계셨다는 것을 이 부부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이 아들의 생명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그 증거를 내밀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안에 넣어놓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자녀들을 볼 때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세상의 기준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 어떠한지 여기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든지 눈살을 찌푸리는 모습으로 자라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잘못된 눈으로 아이들을 평가하지 말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의 눈으로 자녀들을 평가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절대로 못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모세의 부모가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간 이유가 또 뭔가? 모세의 부모는 일단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살았기 때문에 후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이들이 또 살린 것이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기 보면 이들이 레위 지파에 속했다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를 해요. 남자도 레위 지파, 여자도 레위 지파. 이걸 강조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제사장 지파지요.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지파예요. 다른 지파들과 구별되어지는. 그러나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할 이 시점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보면 출애굽기 2장 바로 앞에 나오는 창세기 49장을 보면 창세기가 50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출애굽기 2장 바로 앞에 창세기 49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알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 이 부부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아, 히브리 11장에 충분히 들어갈 자격이 되겠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창세기 49장 말씀 보면 아버지 야곱이요, 자신의 12 아들들을 불러놓고 하나들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적 기도를 해주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후일 레위 지파의 시조가 되는 셋째 아들 레위에 해당되어지는 그 예언적 기도는 뭐냐? 이게 놀라워요. 창세기 49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뭘 받을 거라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다시 말합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무시무시한 저주를 지금 쏟아붓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 지파를 가리켜서 제사장 지파, 구별된 지파,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지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창세기 49장 말씀 보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지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레위 지파는 시몬 지파와 더불어서 저주를 받게 될 지파였던 거예요. 왜 이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묵상할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동생을 범한 그 사람들이 아니라 세겜 마을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잔인하게.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가축들도 죽이고 그리고 좋은 것들은 약탈하고. 그 일 때문에 야곱 가문 전체가 위기에 빠졌었거든요. 바로 그 일 때문에 지금 아버지 야곱이 시몬과 레위라는 아들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레위 사람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때만 해도 레위 지파는 저주받을 지파예요. 그치요? 레위 지파 전체 하나님의 저주가 이미 내려져 있는 거예요.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후일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저주받은 지파에 속한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난 그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지도자로 삼아주셔요. 저주받은 지파 안에서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이 있기 전에 먼저 태어난 모세의 형 아론을요,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신다고요. 한마디로 저주받은 레위 지파 전체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더 이상 저주받은 지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제사장 지파, 하나님의 구별된 지파,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는 지파가 되었던 것이지요. 근데 그 시작이 누구부터죠?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아므람과 요게벳 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가 자녀 하나를 믿음으로 잘 양육했더니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기 가문을 저주의 가문에서 축복의 가문으로 완전히 바꿔 놓은 거예요. 한 지파의 미래까지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대단한 일이죠.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믿음의 조상들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이고 그 위에 누군가 믿음의 선조를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집안들이 원래는 예수 믿는 집안들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 중에 누군가가 먼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가문으로 출발이 된 분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맨 처음 믿음의 결단을 할 때에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고민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버티면서 결국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낸 거예요. 반드시 감사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내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그분들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부들이 그 가문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본이 되면서 믿음으로 잘 양육해내는 거예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 놓아도 후손들이 기억하지 않겠어요? 아, 그때부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신앙 가문이 되었구나.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 역할을 하는 믿음의 부부들이 이 자리에 가득해서 가문까지 바꿔내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로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계승,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가장 이상적인 신앙 교육을요, 부모회를 통해서 자녀가 배우는 거. 성경은 이걸로 말을 해요. 그리고 오늘날 와서는요, 또 교회 교육기관들이 일들을 또 잘 감당해주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들을 낳고 석 달 동안 어떻게든 숨겨서 키웠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갈대를 꺾어서 상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아들을 담아서 날강에 띄웁니다. 그런데 이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느냐? 테바라는 단어를 써요. 테바. 그런데 이와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 곳인데 그것이 바로 노아가 만든 방주. 그게 테바예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만든 갈대 상자와 그리고 노아가 지은 방주, 둘 다 테바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둘 다 구원선이죠. 구원선.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특별한 점은 이 방주에는 방향키가 없어요. 하나님 만들라고 해서 한 대로 그대로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 키가 없어요. 모든 배에는 방향을 조종하는 키가 있는데 노아의 방주에는 방향키가 없지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게벳이 만든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키가 있겠어요. 출애굽기 2장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상자에 무슨 방향키가 있겠습니까? 그냥 강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아들을 담아 나일강에 띄워보낸 것은 사랑하는 아들의 생사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긴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요게벳의 딸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끝까지 갈대 상자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어지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가져야 될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 자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는 책임이고요, 하나는 위탁이에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책임감이고, 하나는 위탁이에요. 위탁. 하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역청으로 발라진 갈대 상자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녀에게 세상 물결이 스며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이라고 하는 역청으로 발라진 갈대 상자를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갈대 상자도 만들어주지 않고 그냥 세상이라고 하는 나일강에 띄우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또 하나는 갈대 상자를 만들고 내 자녀를 거기에 담아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모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자녀가 압도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친구들이고 선생님들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미디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통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단지 말씀이라고 하는 역청이 발라진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자녀를 그 안에 담아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는 것이죠. 믿음의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말씀의 역청을 아주 두껍게 잘 발라줘서 세상의 물결이 그 인생에 스며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자녀의 진로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부모이고 그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발견했던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갈대 상자 아주 꼼꼼하게 역청으로 칠해서 그 자녀에게 그거 갖다가 담아서 세상에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은사교회가 7개 교육기관들이 감당하려고 하는 일들이에요. 70여 명의 교사들이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말씀의 역청으로 그 어릴 때부터 다른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와서 선점하기 전에 먼저 말씀의 역청으로 잘 발라놓는 것.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신앙은 나중에 애들이 다 커서 지네들이 뭔가 분별했을 때 선택하게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게 합리적으로는 뭔가 말이 되는 것처럼 들리지만 아니요. 지금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선점하냐가 중요한 건데 세상에다 다 이미 던져놓고 나중에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 공부도 선택하게 해서 시키지 않잖아요. 공부하는 거 애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학교도 가기 싫다고도 보내고 하기 싫다고 학원도 보내고 다 하게 하는데 신앙만 지네들이 선택하게 하는 그렇지 않아요. 갈대 상자를 잘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담아서 세상에 띄워야죠. 자녀를 독립시키기 전에 내 무릎에 있을 때에 말씀 역정으로 잘 치도 무장해 놓고 그 생각과 그 판단과 그 모든 선택의 기준들과 행동 방식, 습관까지 그게 바로 믿음의 부모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임지지는 못하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건 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지요. 부족하지만 너무너무 엉터리 같고 말도 되지 않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저 같은 담임 목사를 가리켜서 믿음의 아비라고 교회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전 말도 안 되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의 역청을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막 발라서 그리고 나일강이라고 하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또 나갈 수 있도록 그게 제 역할인 줄 알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어디에 막 다 빠다니면서 다 말하겠어요? 아니요. 여기서 말씀 역청을 잘 칠해서 여러분들 갖다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 5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재밌기도 하고 의미심장도 한 그런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 다시 보셔요. 부모의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데 한글 성경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한 대조 성경을 사실 분들은 제가 보는 성경이 NIV 성경이고요. 가장 많이 봅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었지만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Now a man of the house of Levi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어가 남성, a man이에요. 근데 2절 말씀 보면 주어가 여성으로 바뀌어요. she, 인칭대명사가 바뀐다고요. And she became
pregnant.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것이니까 여기까지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런데 그 다음에 when she saw that he was a fine child. 엄마가 봤어요. she. 그죠? 엄마가 봤어요. 그 아들이 특별한 아이라는 걸 엄마가 본 거예요. 아빠가 아니고. 그 다음에 she hid him for 3 months. 아빠가 아니고 엄마가 석 달 동안 그 아들을 숨겼어요. 그죠? 이어지는 3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한글성어로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만 나일강가 갈대사에 두고, 영어성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But when she could hide him no longer. 여기도 주어가 she로 되어 있고요. She got a papyrus basket for him. 무슨 말이죠? 이 모든 일들을 다 누가? 엄마인 요게벳이 전 과정을, 한길 성경을 보면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영어성을 보니까 이 모든 한 사람이 엄마 요게벳이에요. 모든 가정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가정들에서 신앙교육을 주도적으로 감당하게 되는 주체가 누구냐? 엄마입니다. 엄마. 저희 집도 보게 되었지만 아빠가 목사이지만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엄마인 제 아내가 주로 해요. 그래서 엄마의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을 보면 자녀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엄마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게 되었으면 특별히 남유다의 왕들을 나중에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삶을 한두 줄로 그냥 요약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식으로 돼 있어요. 그 왕이 즉위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더라, 몇 년간 통치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더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한 가지를 덧붙이는데요. 그게 바로 어머니 이름이에요. 굉장히 이게 독특한 거예요. 몇 군데만 빠르게 볼게요. 훨씬 더 많은데 3가지만. 열왕기상 14장 31절.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굳이 열왕기상 15장 9절 10절.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열왕기상 22장 42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요, 저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묵상해 봤어요. 얼마든지 이렇게 묵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의 어머니 때문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는데 그 이유도 역시 그의 어머니 때문이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머니 역할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여겨요. 찬송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아버지 무릎 아닙니다.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 말씀 배운 거예요. 어머니가 그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지대하다는 것이죠. 어머니 요게벳이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을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울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책임과 위탁, 이 2가지가 다 드러나옵니다. 복음성가 중에 엄평안이라는 CCM 가수가 부른 요게벳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은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 가사 중에 일부입니다. 작은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한마디로 책임과 위탁이요, 정확하게 드러나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다 했어요. 3달 동안 생명을 걸고 숨길 수 있는 데까지 다 숨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나일강에 던지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사모하며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칠하면서 그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아이를 그 위에 넣고 나일강에 뛰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딸로 하여금 그 뒤를 계속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딸이, 공주가 그 갈대상자를 갖다 들어올렸을 때 그 가운데 그 아들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느끼면서 자기 양자로 삼으려고 할 때 그 미디안이 달려가서 유모를 구하는데 그 유모가 누구? 요게벳이요. 그리고 그 요게벳이 자기의 그 아들 모세를 갖다 품에 안고 다른 애굽의 이방의 그런 문화들과 학문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점시키고, 그는 갈대 상자에만 나무진을 바르고 역청을 바랐던 것이 아니라 그는 유모로서도,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유모로서 그 아이를 딱 안고 계속 넌 히브리인이다, 넌 히브리인이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계속해서. 그래서 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우리가 다음 주도 보겠지만 애굽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왕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아니라 종으로 바뀌어 있지 않는 그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취하는, 선택하는. 언제 그랬겠어요? 유모로서 요게벳이 역청을 발라주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머니들은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요게벳의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자리에 마음 놓고 있는 아버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아버지가 되는 남편들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남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요, 아내를 붙들어 주는 겁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하고는 아내들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다. 남편과 아내의 우열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질서와 역할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어진다? 남편들이 이 말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주로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지는데 그 아내의 신앙을 붙들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남편이라는 사실이에요. 남편이 신앙 위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아내의 신앙도 이내 흔들리게 되어져 있고, 어머니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자녀들의 신앙 교육도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남편들 잊지 마십시오. 아내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서 계십시오. 도와주지 못할 망정 내가 막 흔들리면 안 돼. 그냥 그 자리에 딱 세워주기만 하더라도, 아내가 그 일들을 하는 일들을 지지해 주기만 하더라도 그게 내 역할인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에 들어가는 이제 좀 보이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특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는데 진정하는 히브리서 11장이 기록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5가지로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부모들이 바로 왕이 무서워서 자녀들을 포기할 때 이들은 저항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걸고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아들을 3달 동안 숨겼다, 믿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소중한 가치들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항할 수 있을 때까지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야지요. 하나님이 그것도 너무나도 귀하게 보시고 피할 길과 이기림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세상에 너무 쉽게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면서 정말 갈대상자의 역청칠해주는 일들 여러분 끝까지 감당하시는 거예요. 2번째로, 이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녀들을 바라본 부모였습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내 눈이 자꾸 흔들려요. 누가 이 말하고 저 말 한마디만 해도 내 시선이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가 많아요. 단지 자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도 내가 보기에는 이게 뭐냐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세상이 볼 때에는 야 그거밖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터부, 내가 보기에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그것으로도 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녀를 보고, 내 손으로 하는 일을 보고, 내 기업을 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다라고 터보라고 말씀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들은 자기 가문의 운명까지 바꿔놓은 부부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원래 저주받은 지파. 그러나 이들로 생각하여 가문이 복받은 지파로, 제사장 지파로 구별된 지파가 되었어요. 부부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만 보지 마시고 우리 부부가 어떤 믿음의 결단하냐에 따라서 우리 후대의 운명들이 다 바뀌어요. 우리 둘만 신앙생활 잘하는 청가는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가문의 시조가 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구별된 가정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흐르는 가정으로 가문 자체를 바꿔내는 복된 부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책임과 위탁입니다. 책임과 위탁. 이들은 나일 강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발랐어요. 그리고 자녀를 그 안에 담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렸습니다. 자녀들을 독립시키기 전까지는 최선 다해서 믿음의 갈대 상자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독립시키는 거예요. 자녀가 출가할 때가 이제 거의 되었습니까? 마지막까지 이 일들을 하고 독립시키는 거예요. 말씀의 역청으로 자녀들의 생각과 가치와 기준과 방식을 잘 발라서 온갖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이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7개의 모든 교육부서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언제나 부모인 거예요. 언제나 부모인 거예요. 마지막 5번째로, 자녀의 신앙에 어머니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자녀들을 눈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하나를 믿음으로 키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세와 같은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내는 것, 그것만으로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좋아하는 청교도들, 평균 애들을 몇 명씩 낳느냐? 8명. 평균이 8명씩 낳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른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경건한 후손들을 계속 흘려보내고 싶었던 그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청교도들은 그 마음 가지고 자녀들을 낳아서 신앙교육을 잘 양육하여 세상 곳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부모에게 요구하시는 이 사명 잘 감당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멋진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여러분 가문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